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목사님 두 분이 간증을 해주셨는데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나이 목사님한테 은혜 많이 네.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뭐를 묵상을 했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야. 맞아요. 그죠? 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은혜를 패하였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시작하고 또 믿음으로 사느니라 하셨는데 결국은 뭐냐면 은혜로 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 은혜로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너무 많이 은혜를 받았고요. 이번 주에 제가 이제 말씀을 좀 전해드릴 내용은 뭐냐면 아까 또 목사님 말씀하시는 중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날마다 이렇게 묵상되는 말씀이 새로워져요. 아멘.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래서 그 에스겔서 말씀을 보시잖아요. 그러면 에스겔서 말씀이 너무 마음이 아픈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게 에스겔서 22장에 보시잖아요. 그러면 22장, 23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 여인이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여인. 그 여인들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들 자신이죠. 하나님 신부들.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 신부가 오홀라라는 신부가 있어요. 오홀라라는 신부가 있고 오홀리바라는 신부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오홀라를 뭐라 그러냐면은 사마리아라 그래요. 그 다음에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거야. 그래서 가정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사랑하면 같이 사랑을 해서 가정을 읽잖아요. 그래가지고 자녀를 낳았어. 그래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읽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두 자매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그게 제가 봤을 때 그게 의예요. 그게 의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는 뭐냐면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고 제 안에 있고 예수께서 하나님 안에 계시고 인 것처럼 저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저에게 보낸 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신 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피를 흘려주시고 그 죄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죠? 근데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신부로 회복을 시키셔가지고 피값으로 사셨는데 지금 에스겔서 22장에 보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마리아하고 그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는 제가 북이스라엘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이름이 오홀라라 그러는데 왜 오홀라라 그러냐면은 단지 사마리아와 북이스라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얘기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지금. 너무 근데 이게 그 오홀라라는 그 여인하고 오홀리바가 사랑하는 남자가 생겼어. 사랑하는 남자가. 그래서 이 사랑하는 남자가 생겼는데 사랑하는 남자가 보면 자주색 옷을 입고 있어요. 화려한 의복을. 그리고 외모가 준수한 청년이라 그래요. 그리고 말을 탄 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화려한 의복을 입고 있는 뭐냐면은 고관임에도 직위가 고관이고 감독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특별한 신분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고위직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고위직에 특별한 신분에. 그 다음에 명예도 있고 부도 있어. 돈도 있어. 그 오홀라라는 여인이 사랑했던 남자가 그 다음에 보면 준수한 청년이라 그래요. 모양이 준수한 청년이라 그러는데 준수한 청년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화려하고 크고 광채가 나고 아름다워.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뭐냐면은 말을 탄 자라고 표현이 돼요. 근데 말을 탄 자라는 얘기는 뭐냐면 권세가 있다라는 얘기야.
힘이 있고 권세가 있어요. 권세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땅의 정사와 권세와 이 땅의 모든 주관자, 공중권세를 잡은 자, 어둠의 주관자. 근데 지금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그 남자를 사랑을 했어요. 근데 그 자들이 지금 그 모습이 어떻게 묘사가 되고 있냐면 벽화에 그려져 있어요. 벽화에 그려져 있는데 빨간색으로 그려져 있어요. 빨간색으로.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벽화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말탄 모습이 빨간색으로 그려져 있는데 또 하나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수건을 쓰고 있어요. 그 자들의 모습이. 그러니까 얼굴이 가려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그 제가 아까 의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의는 우리가 행복한 가정으로 일구는 건데 예수께서 피값으로 값을 치러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어요. 속량하시고 그 다음에 의롭게 하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셔가지고 보좌에 같이 앉히셨는데 그래서 이제 자녀를 낳았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자녀가 누구를 얘기하냐면은 올라와 오올리바 자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녀라는 거는. 근데 지금 그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니까 보냈어요. 그게 누구한테 보내냐면은 아수르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 나라가 결국 이게 사랑한 게 누구냐면 아수르라는 나라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이스라엘하고 사마리아가 사랑을 한 거예요. 사랑을 했는데 지금 결혼을 보내줬어요. 보내줬는데 거기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거기 갔더니 그 자녀를 데리고 갔어요. 둘이 데리고 갔는데 거기서 그 자녀를 죽였어. 바벨론에서. 자녀를 죽이고 올리바도 포로로 지금 끌려가 있는 거야. 이 상태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음행하는 상태야. 아멘, 아멘. 우리가 음행하는 상태. 성경의 맥은요, 다 그렇게 흘러요. 이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하시는 의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온전한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가 의잖아요. 아멘, 아멘. 근데 지금 뭐냐면은 이 상태는 뭐냐면은 우리가 바벨론하고 아수르를 사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일로 끌려갔단 말이죠. 끌려갔어요. 자, 그래서 제가 그 성경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이스라엘의 귀족과 왕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소년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이 통달을 했고 학문이 탁월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히 이제 양육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단계를 이제 이해를 하시겠죠? 우리가 이제 믿음이라는 게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안에서.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의 씨가 빛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사건이 있죠. 아멘. 우리가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들어지고 복음이 들려졌을 때 빛이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 오신단 말이에요. 생명의 아멘. 빛으로. 아멘, 아멘. 그래가지고 빛으로 오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서 그 씨가 생명나무 씨로 오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생명나무 씨가 자라야 돼요. 아멘. 자라서 이게 똑같아. 우리 가정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단 말이에요. 아이를 출산을 하잖아요. 출산을 해서 아이가 소년 때부터 청소년기를 지나서 청년기까지 성장을 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성년이 됐을 때 예수님과 시집을 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은 소년일 때 지금 붙잡혀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상태가 온전히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으로 얘기를 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단계적으로 우리가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하는데 3단계로 와가지고 초실절을 지나서 우리가 아기를 출산을 했어요. 그래서 온전히 자라야 되는데 뭐냐면은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는 거야. 짐승. 그래서 이 속성이 뭐냐면은 이 짐승의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결국 바벨론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세상적인 내 안에 있는 속성들이에요. 그게 내 안에 있는 가나안의 7족 속의 속성들인데 그게 뭘로 나타나냐면은 부르도 나타나고
세상 명예로도 나타나고 지위로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내 정욕으로도 나타나고 쾌락으로 나타나고 근데 이것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요즘 같으면 뭐냐면은 낙담과 우울증과 무기력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것도 이렇게 그 일곱 족속의 속성 중에 보면 그 여부스 족속하고 브리스 족속이 있죠. 브리스 족속이 그런 속성들이 있어요. 요즘 같으면은 세상에 살기가 힘드니까 그 다음에 낙담하고 게을러. 왜냐하면 어디서 게을르냐면 하나님 말씀을 찾는데 자꾸 구하고 두드리는데 게을른 거예요. 그거. 그 다음에 뭐냐면은 그 핵족속이라는 속성은 뭐냐면은 실망과 좌절과 그 다음에 낙담이에요. 이 속성이 뭐냐면은 사람이 죄와 싸워 어떻게 이겨. 이런 속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오는데 사람은 죄와 싸워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죄가 뭐냐면 습관적으로 죄를 져요. 쉽게 허용을 해요. 죄와 싸워서 이기지를 않고 쉽게 죄에 무너지고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그래서 이 복음을 오해를 잘못해가지고 죄사함 단계 그 복음을 가지고 인간은 어차피 죄에 대해서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적당히 죄를 지어도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죠. 그 속성에 보면 해적 속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심판이라는 거는요, 결국 뭐냐면은, 뭘 심판하냐면은, 우리 안에 이 본질 있잖아요. 제가 쓴뿌리 있죠, 우리. 어렸을 때가 아니라, 우리의 아담 때부터 시작되었던 그 쓴뿌리. 그죠? 대대로 올려왔던 그 쓴뿌리가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상처고, 이게 지금 썩고 골마서 지금 여기서 냄새가 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골문, 이 상처들이요. 그게 뭐냐면 안에서 보면 우상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뭐냐면은 이 심판이라는 건 뭐냐면은 결국 뭐를 사랑하냐면은 나의 옛사람의 속성. 지금 선악나무.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이 선악나무라는 자기 본질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자아라는 거.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선악나무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었어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사망이 돌아서 죽은 상태인데 지금 결국 뭘 먹어서 죽었냐면 선악나무 열매를 먹고 죽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이 선악나무에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생명나무 씨를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생명나무 씨라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데 그냥 오시는 게 아니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사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6월절 사건을 지나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의 죽으심과 함께 합하여 우리가 장사가 되는 거예요. 아멘. 진정으로 우리가 낮아지고 엎드려져서 상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엎드려졌을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연합해 죽었을 때 생명의 씨가 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죄 몸이 죽은 것은 다시는 죄에게 종살이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로마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십자가의 유월절 사건에 연합을 했는데 이제 이 씨가 온전히 자라서 생명나무로 자라야 우리가 계시록 22장의 생명나무 씨를 열매를 맺는 단계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의 믿음의 구속사, 구원의 단계예요. 근데 이게 온전히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 못하고 뭐가 나오냐면은 이 안에 예전에 선악나무의 속성이 또 나오는 거예요. 결국 누구를 사랑하냐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 자아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 단계가. 그래서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이 상태로 가면 이게 이제 음행이라 그래요. 근데 음행이라 그러는데 결국 보면은 이 요한계시록 22장이나 21장에 가면 뭐에 심판을 받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뭐를 심판하시냐면 십계명을 심판을 하셔요. 너가 나의 언약을 어겼다라는 거죠. 언약을 어겼는데 뭐를 어겼냐면은 자, 살인, 그죠? 그 다음에 음행이에요. 그 다음에 거짓말, 그 다음에 도둑질. 자, 이거는 이제 우상숭배인데, 자,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건 뭐냐면은
이걸 심판하시는 거야. 근데 지금 이걸 뭐라 그러냐면 두려워하는 자와 믿지 않은 자와 흉악자들이라 그래요. 개들이라 그래요. 근데 왜 개들이라 그러냐면 자기의 죄를 토해냈어요. 토해내는데 그 토한 걸 또 먹었어. 또 먹었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걸 또 먹은 상태란 말이죠. 근데 지금 이게 이제 에스겔 22장 말씀이에요. 근데 에스겔 23장에 가면 뭐라고 나오냐면 솥단지를 준비하라 그래 하나님께서. 근데 이 솥단지를 준비해가지고 거기다 불을 떼는 거예요. 불을 떼가지고 양을 잡아요. 양을 잡아가지고 넓적다리하고 어깨살과 좋은 뼈를 발라가지고 거기다가 물을 넣고 삶은 거라 그래. 근데 거기서 고른 거를 고르라는 거예요. 이 고른 게 뭐냐면은 이 그 솥단지의 비유를 들어보시면 솥단지가 에스겔서 22장에 나오는데 그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고 이제 회개를 외쳐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예루살렘 성은 솥단지라는 거예요. 솥단지고 견고한 난공불락의 성이라 예루살렘 성이 우리를 지켜줄 건데 이걸 이제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그 이스라엘의 왕족들과 방백들이 그 얘기를 에스겔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고기처럼 이 성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결국 믿음이 좋다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내가 믿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결코 안 무너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세상적으로 붙잡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하나님 법대로 하면은요 세상에서도 복을 줘요. 형통한 삶은 생명이 없어도 우리가 구제도 하고 착한 일 착하게 살고 하나님 법대로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안 믿어도 복을 줘요. 하나님께서 나이가 형통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법칙인 거예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남편이 돈을 잘 벌어다 줘요. 지금 자식이 나를 속을 안 썩이고 있어. 그러면 내가 지금 형통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지금요. 그러면은 지금 이 솥단지가 그런데 뭐냐면 녹슬었어요. 녹이 슬어가지고 이 솥단지가 녹이 슬었는데 지금 거기에 보면은 그 솥단지가 녹이 슬었는데 이걸 뭐라 그러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이 솥단지를 뭐냐면은 너의 죄가 주홍같이 붉다라는 거죠. 너의 죄가. 그래가지고 이 솥단지에다가 지금 너의 말대로 내가 되게 하여 주리라. 그래가지고 결국 이 솥단지에 누가 들어가는 거냐면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이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우리 안에요 지금 우상들이 선악나무가 있어. 우리 나라는 자아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걸 심판을 하시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거를 심판하시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 녹을 제거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결국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살이 녹게 하겠다라는 거죠. 여기다가 불을 떼가지고 이 살이 녹고 뼈가 가루가 되게 하고 여기 안에 있는 이 국물이 마르게 한다라는 거죠. 눌러붙게. 근데 이게 뭐냐면은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목적은 뭐냐면 녹을 제거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녹을.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선악나무의 속성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는 속성이 결국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그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나라는 속성이 왜 교만인지를 제가 이 사례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드릴 건데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이 계시록의 말씀은 우리가 무섭게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계시록의 말씀은요 우리가 생명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거지 우리를 지옥불에서 불못에 넣겠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이 이 성령의 성령으로 우리를 깨끗게 씻게 하시고 맑은 물로 씻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우리를 태우셔서 연단을 하셔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정금같이 깨끗한 그릇이 돼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포도주를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생명의 포도주를 떠다가 날라줄 수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들, 사역자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이 연단 가운데 있다라는 걸 느껴지면 복이에요. 그게. 볼 수 있다라는 게 복이야. 이 상황을.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 지금 이 과정인데,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에 보면은 뭐 불못도 나오고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결국 우리 이 상황,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빨리 내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복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복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서 이게 왜 저기냐면, 왜 교만이냐면, 잠깐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살인이 있죠. 결국 보면은, 살인, 음행, 거짓말, 도둑질, 우상 숭배가 다 같은 말씀이에요. 결국 뭐냐면은,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막 펼쳐가지고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십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우리가요, 십계명을 어기는 건데, 이 살인이 뭐냐면은, 자, 보세요. 형제가 나오죠. 살인이. 형제에게 너희가 노하는 자 있죠.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라가라 하면은 공회에 잡혀간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은 형제에게 미련하다 그러면은 지옥불에 던져진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너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형제한테 원망받을 일이 생각이 나면 형제한테 먼저 화해를 하고, 그 다음에 누군가 너를 고소할 일이 있으면 그 사람과 먼저 합의를 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한 홀이라도 갖기 전에 거기서 못 나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의미가 어디서 나오냐면, 이 형제가 누구길래 내가 형제한테 놓았다고 해서 불못에 던져진다고 하면, 우리 형제 진짜 세상으로 말하면 형제들하고 많이 싸우잖아요. 이렇게. 그럼 다 불못에 던져지겠죠. 근데 영으로 보셔야 돼요. 이거는 영으로 열리셔야 되는데, 여기서 형제는 누굴 얘기하시면 예수님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의 왕이신 예수님. 자, 왕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남편 예수님이에요. 지금 나의 남편 예수님. 제가 처음에 위에서 말씀드렸죠. 나의 남편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피값 주고 사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께서 내 안에 생명으로 오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들을 낳았어요. 지금 자녀를 낳았어.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일구고 있는데, 뭐냐, 노한다는 얘기는 가정싸움 하는 거야. 가정싸움을 하는 거야. 여기 집에서 내 안에서 막 지금 내가 막 예수님을 막 달달달달달달 볶는 거야. 내 선악나무 속성이요. 그래가지고 이 표현이 어디서 나오냐면 압살롬과 다윗의 비유에서 나와요. 똑같은 비유로. 결국 다윗성의 주인은 다윗이잖아요. 근데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다윗을 쫓아냈어. 그게 뭐냐면 살인이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 비유가 살인이야. 그래서 지금 살인이고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날마다 성령께 기도하고 간구를 해야 되는데, 성령께 기도하지 않고 간구하지 않고요. 너는 무익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의지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라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라가라. 우리가요. 라가라. 그리고 또 성령님께 우리가 뭐냐면은 미련하다 그래. 그죠? 그러니까 성령님을, 하나님을 우리가 내 남편을 내가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남편을.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고관 감독, 준수한 청년, 그리고 말탄 자, 내 안에 있는 세상, 음란의 정욕, 악한 이생의 자랑, 그죠? 이 나의 안에 있는 정욕을 사랑을 하는 거죠. 이 속성들이. 지금 그렇게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게 살인이라는 말은요, 결국 누굴 얘기를 하는 거냐면, 내가 누굴 살인하는 거냐면,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내가 살인을 하는 거예요. 이 살인이. 진리의 말씀을 내가 대적을 하는 거죠. 내 안에 이 속성이. 그러다 보면 내 안에 있는 옛 남편, 속성, 선악나무를 사랑하게 되면 이게 음행을 하게 되는 거죠. 음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양심의 화인을 맞는다 그래요. 양심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양심의 화인을 맞게 되면은 우리 안에 있는 외식이 일어나요. 외식이 일어나요. 그래서 겉으로는 우리가 이제 선하게 행동을 해요. 선과 악이라는 게 항상 그래요. 남들 보기에는 선하게 행동을 하는데요.
그 안에는 결국 뭐냐면은 내가 왕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내가 왕이기 때문에 결국 모든 세상의 중심은 나로 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중심이. 그래서 내가 어디 있냐면 하나님보다 높은 데 있어요. 높은 데 있어. 그게 나라는 자. 그게 하나님을 대적을 한다는 거죠. 그게 다른 신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얘기하시죠. 다른 신이 뭐냐면 다른 남편이라. 앞으로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신이라는 거는 뭐냐면 다른 남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남편. 그죠? 그리고 이 특징이 뭐냐면은 이 다른 남편의 특징이 뭐냐면은 벽에요. 벽에 그려져 있어. 그래가지고 이거는 말을 하지를 못해요. 말을 하지를 못하고 듣지를 못해. 그 다음에 걸어다니지를 못해. 이 속성들은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십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결국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거짓말을 하게 돼요. 양심에 우리가 화인을 맞게 되잖아요. 양심에 화인을 맞게 되면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뭐냐면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죠.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제가 다니엘서를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다니엘서를 말씀드리는데 자 이렇게 해서 결국 뭐냐면 우리가 십계명을 다 어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십계명을 다 어기게 되는데 이게 자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거든 너희는 유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사망할지어다. 자, 그럼 거룩한 곳에 멸망한 것이 섰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내 안에 다른 남편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죠? 지금 내 안에 다른 남편이 서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너희 안에 지금 뭐냐면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 성경에 보면은 지금 내 안에 멸망이 가증한 것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들은 유대로 도망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다니엘이 말한 바 그렇게 나와요.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이 가증한 것이 서거든 너희는 유대로 도망할지라. 근데 여기서 요 사실을 좀 우리가 조금 이게 좀 역사적인 사실인데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니엘이 꿈을 꿨어요. 다니엘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꾼 게 뭐냐면은 자 이거는 이제 좀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BC 540년경에 꿈을 꿔요. 이게 백살살 3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몇 년에 저기가 바벨론이 망하냐면 539년에 망해. 그죠? 근데 자 540년인데 BC 147년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자 여기서 보면 시대적으로 약 400년이 지났잖아요. 400년? 근데 자 이게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을 해가지고 나라가 크게 두 개가 하나가 이렇게 나눠져요. 이렇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거를 우리 셀루코스라 그래요. 알렉산더 대왕이 있죠. 헬라 제국에. 자, 여기 이제 재밌는 내용인데 셀루코스라 그러고 여기를 이제 프톨레미라 그래요. 프톨레미라 그러는데 자, 페르시아가요. 331년에 멸망을 해요. 요거는 이제 이해하셨는데 331년에 멸망을 하고요. 이스라엘이 147년인가? 자, 143년에 독립을 해요. 그러면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6번의 전쟁이 있어요. 200년 동안. 200년 동안 전쟁이 있는데 여기서 그 147년에 아주 악한 왕이 나와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는데 예루살렘에다 어떤 일을 했냐면은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번제단을 다 지어버리고 거기서 제우스 신상을 세웠어요.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거기를 갖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뭘로 만들었냐면은 헬라 신의 그 여러 가지 여러 신들 있죠. 헬라 신상을 실제로 세웠어요. 헬라 신상을 세우고 그다음에 뭘 멈췄냐면 절기.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있죠. 그러니까 6월절부터 장막절까지. 그러니까 6월절부터 장막절까지 그 절기를 다 금했어요. 그리고 예배를 금했어. 이거는 영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안에서는 이게 이 예배라는 거는요. 제가 이제 가정으로 말씀드려요. 밥 먹는 거야. 하나님의 장과요. 예수님의 장과 예수님의 식탁에 우리가 같이 식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가족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삼시 세끼 밥을 먹어야 된단 말이죠. 같은 식탁에서.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하루 3번씩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먹는 식탁에서 이 예배를 끊는다는 얘기 뭐냐면 가족 개념을 끊는다는 얘기예요. 가족 개념을. 근데 뭐냐면 이 예배를 끊는 거예요. 예배를 끊고 절기를 끊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님이 그 온갖 우상 숭배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끄는 거네. 말씀을 끄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했어요. 말씀을 끊었어요. 그럼 이게 뭐냐면은 결국 뭐냐면은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선악나무 열매가요. 지금 물 안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게요. 실제로. 근데 이게 지금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졌지만 하나님은 이걸 예표로 보여주시는 건데 우리 안에 지금 온갖 우상들이 서 있는 거야.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순교한 자들도 있는데 이때 보통 이 언약을 배반하고요. 이들에게 동조를 해서 이들의 세력에 연합한 자들이요. 있었어요. 이스라엘에요. 실제로요. 그러면 뭐냐면은 이걸 이제 요한계시록이나 우리가 다니엘서로 얘기하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주는 그 살과 그 포도주, 그죠? 돼지의 주염 열매와 들포도 나무에 썩은 그 열매를 먹고 3년 동안 양육을 받는 자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서 6번의 큰 전쟁이 일어나요. 6번.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그 에피파네스 왕이라고 제가 얘기를 할게요. 셀루쿠스 에피파네스 왕인데 147년에 탄압을 하니까 마카비라는 그 이스라엘 사람이 나타나가지고요. 저기 독립전쟁을 하는데 44번 전쟁을 해요. 역사적으로 의미가 크죠. 이 사라는 건 우리의 고난의 숫자잖아요. 근데 4번 전쟁을 해가지고 독립전쟁을 해가지고요. 결국에 뭐냐면 승리를 해요.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승리를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수전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요 성탄절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12월 말에 보면 8일 동안 수전절을 섬겨요. 한우카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등대에다가 9등대가 8개인데 하루에 하나씩 불을 붙여요. 빛의 날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럼 결국 이 예표가 뭐냐면은 이 사실이 실제 일어났다는 얘기죠. 지금 실제 수전절을.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뭘 말씀하시는 거면 실제 이게 지금 너희 안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아멘. 확증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깨달아야 되는 거는 뭐냐면 이게 너네 안에 이게 실제 확증이라는 거죠. 이게. 확증. 그래서 실제로 자 우리 안에 이 빛의 날이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을 제거한다는 얘기죠. 아멘. 그러니까 너희가 멸망에 가증한 것을 보고도 유대산으로 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베드로 후서에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너희가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진다는 얘기 뭐냐면 하늘이라는 건 뭐냐? 처음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져야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하늘이라는 얘기 뭐냐면 우리의 선악나무의 상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냐면은 물질이 불에 타서 녹아지려냐. 근데 이 물질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선악나무의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짐승의 속성. 그때 우리가 뭐를 바라보냐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냐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 너무 은혜가 되는 게 하나님께서 내가 이전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그 은혜 받는 거예요. 내가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시게 한다라는 거죠. 그죠? 진홍 같을지라도 그 다음에 양털과 같이 시게 하겠다. 그죠? 내가 너를 더 이상 버린 자를 안 할 것이요. 너희는 헵시바라. 그죠?
그 다음에 너가 서 있는 땅은 뿔나라는 거죠. 너희는 나와 결혼한 자라. 하나님께서 결국 원하시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연단을 통해서 그 불과 같은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금같이 해서 신부로 나오시게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기서 그 베드로 후서에서 말씀하시는 불에 타서 하늘이 풀어지는 거하고 그 다음에 뜨거운 물에 물질이 녹아지는 거는 뭐냐면 성령의 불로 우리를 태우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그래서 어린 양의 보좌에서는 제가 말씀드렸죠. 이 불이 강같이 흐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요엘서에 보면 징조라 그러잖아요. 징조라는 건 뭐냐면 예표라 그래요. 예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서 부산을 가려고 그러는데 부산까지 뭐 400km라고 이정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징조라는 거는 앞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을 미리 보여주겠다라는 건데 자 여기서 보면 피와 불과 연기기둥이라고 나오죠. 피와 내가 징조를 너에게 보이리니 피와 불과 연기기둥이라. 그러니까 뭐를 말씀하시냐면 피는 뭐냐면 성령의 말씀이에요. 성령. 깨끗한 말씀을 얘기하시는 거고 불은 뭐냐면 또 성령의 불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물과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 언약의 기둥에서 이게 뭐냐면 유대인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잖아요. 이 십자가가 산인 거예요. 산. 결국 우리가 뭐냐면 십자가 보혈 앞으로 넘어져야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유대 산으로 도망가라는 게 이 십자가를 얘기하신 거고, 그 다음에 요엘서에도 시온산과 에루살렘 성으로 도망가라 그래요. 산으로 도망가라는 말이 많죠? 십자가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기둥이라는 건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가 뭐냐면 우리의 선악나무를 태우는 거예요. 선악나무를 태우니까 연기가 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그죠? 지금 이게 뭐냐면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지금 환난 가운데 있다라는 게 우리가 깨달아지는 거 있죠. 깨닫지 못하면은 그게 사망인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이게 볼 수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영안이 이걸 볼 수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영안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이, 그죠? 영안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을 보면은 계시록에 보잖아요. 계시록에 보면은 총 뭐냐면은 그 음행에 관련된 게 제가 좀 더 다시 한번 풀어드릴 텐데 총 7번이 나와요. 음행에 관련된 게 총 7번이 나와요. 총 7번이 나오는데, 자, 이러한 그 모든 사건들이요. 이러한 모든 사건들이 우리가 이게 문자로 느껴지면 안 돼요. 문자로. 그래서 그 전도서의 말씀 보시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면 그 이전에 했던 일을, 이전에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다라는 거죠. 전도서의 말씀 보시면, 자, 이전에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자, 이전에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다라는 얘기는 이전에 누가 있었냐면은 예수께서 계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과 계셨으니 말씀이 곧 예수님이신 거죠. 그다음에 만물이 말씀으로 지음받으셨고 그로 말미암지 하는 게 하나도 없고요. 모든 만물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고요. 우리 밖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전에 계셨던 게 누가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는데 이게 지금 후에 다시 있는 거예요. 아멘. 지금 역사 과거적으로 예전에도 예수께서 계셨고요. 지금도 예수께서 지금 여기 계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전에 했던 일을 후에 다시 한다라는 거죠. 이전에 했던 일을 어떤 일을 하셨냐면은요. 자, 의에 대해서
그죠? 자,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죠? 이 성경 말씀에 있는 이